샬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아멘. 믿음의 지도자여, 참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호불호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도전이 오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하는 능력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의 모습이 갖춰야 될 덕목이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에 증거되어 있는데 세 가지 주제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는 충직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충직한 하나님의 종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운동경기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신앙인은 뭐냐면 마치 마라톤처럼 시작부터 끝나는처럼 중간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기도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2장은 사실은 믿음의 역사에서는 참 슬픈 역사인 것입니다. 사무엘상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왕 중의 왕이요 신 중의 신으로서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절대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도 좋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처럼 왕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거나 현대 믿음이 있다는 사람 중에서 믿음대로 살 것인지 세상의 권력이나 유혹대로 살 것인지 선택에 있었던 시기에 슬펐던 도전들의 시기에 있었던 얘기와 동일합니다. 사무엘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까지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일은 이렇게 하라, 나쁜 일이 있으면 이것에 회개하라 명령하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싫고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정면적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 간단한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 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을 때 이것을 영안으로 깨닫는 선지자 사무엘에게서는 참 슬픈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왕이 너희 앞에 이제 세워질 것인데, 근데 나는 왕을 세우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그리고 사랑하는 내 아들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순간 짧게 한 번, 두 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섬기는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성도를 섬겼냐 하고 얘기하면 사무엘은 자기 일의 이득을 위해서 성도의 것을 빼앗거나 욕심내거나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죠. 영적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 모든 지도자에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 성도들 것을 빼앗지 않고 억압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은 그런 참된 목자는 일평생 동안 목회자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빼앗은 것이 없고 속인 것이 없으니까
묻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내가 부지부직 중에 그런 적이 있으면 내가 갑절로 그것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던져볼 수 있죠. 내가 부지불식 중에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누구 것을 빼앗았는지, 나는 과연 떳떳하게 올바르게 신앙생활했는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라는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이렇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들이 보고 판단해 주어라. 내가 누구를 속였거나 하나님 말씀과 행동이 실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이 얘기하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은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 압제하지 않았고 빼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와,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정도면 이 사무엘은 정말로 훌륭하고 멋진 지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런 지도자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렇게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는데 그들은,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전념한 것이지 다른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한번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려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봐서 내 이득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사는 것인지, 여기서 누구의 양을 빼앗았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이간질하느냐는 질문을 동일하게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떳떳하게 그런 것이 있으면 내가 갚고 그것을 보상하겠다 할 정도로 떳떳하고 깨끗하게 살았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 사무엘은 이리 보아도 저리 보아도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흠이 없는 지도자를 주었는데도 왜 왕이 필요하느냐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러면서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희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지도자가 있는데 왜 세상 나라 왕처럼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순하고 불충한 얘기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닐 때는 그저 아멘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쁘지만, 세상에 돌아선 세상 염려와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바라보는 현대 교인들의 일부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도전이 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 안에 대적해서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그곳에서 해방시키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곳을 잊어버렸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가나안 땅에 오기 전까지 그 모압 왕이라든지 많은 이방 백성들이 침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서도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잘했을 때는 축복을 주었는데 왜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세상의 왕을 찾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의 특징 중 하나가, 그들이 올바르게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면 그들이 또 마음이 감동해서, 그것이 오래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습니다. 바알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죠. 풍요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것은 죄가 되지 않겠지만, 우상을 섬겨서, 우상의 신을 섬겨서 풍요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것은 죄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들은 이들의 회개가 조건부 회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전멸당할 위기가 처해 있습니다.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그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풍요로울 때, 성공할 때는 하나님 찾지 않다가 다 죽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선지자가 얘기하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 사무엘을 보나서 이방 백성 중에서, 너희 사방의 이방 백성 중에서 구원해 놓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욕심으로 하지 말고,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감사해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패망의 늪에 빠지고 절망과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것입니다. 나 잘났어야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세상과 사람의 눈치를 먼저 봐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증거하지 못하고 간증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럼 교만을 한 것, 그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고, 또는 교만이 행동해도 내가 언제 그랬냐고 시치미를 뗄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교만한 행동을 했으면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지만, 그렇지 않으면 살 길이 아니라 패망의 길을 연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저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런 조건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럴 때 사무엘에게죠.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봐라. 지금은 밀 베는 때가 아니라, 밀 추수할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런 기후 풍경인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했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범죄함이 있는 것 때문에 밀 베는 때에 폭우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우리 삶에서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치고 어지러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행하셔야 되냐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무엇을 하나님에서 멀어졌을까라는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밀 베는 때, 추수할 때, 우리말로 치면 가을에 오국백과가 있을 때 천둥 번개 치고 비가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자연재해의 하나 현상이라 보십니까? 아니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어려움과 답답함이 이러게 되면 우연은 없습니다. 성도에게 절대로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연은 없습니다. 다 계획된 일인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있는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면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그 패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잔인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습니까? 회개를 잘한다고 그랬습니다. 천둥번개 하나 치는 거 보고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둥번개를 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또 비가 오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한 주간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니까? 사무엘이 위로합니다. 너희들이 과연 악을 행하였다. 왕을 원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먼저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나의 판단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먼저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돌아서도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렇게 노력하고 얻으려고 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 것인데 거기에 전념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있더라도 회개하면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패망과 심판이 있습니다. 교만하면 범죄하고 세상 것보다 더 추하게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보는 목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게 되면 자신의 모습도 돌아볼 수 있지만 타인의 성도의 모습도 어느 정도 분별하게 됩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의 성도도 있겠지만 흠도 많고 탈도 많고 때로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모습의 성도의 모습도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에서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사명은 우리가 도전되는 게 뭐냐면 책망이나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더 연약하고 더 흠이 많은 사람을 탓하고 책망하기보단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저 성도가, 저 사람이, 저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접받으려고 교회 나가시면 안 됩니다. 대접받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진저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범치 않는 것처럼 이정표 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맨하탄에 있는 정광판처럼 번쩍번쩍 빛나서 모든 사람들이 와 멋지다라고 칭찬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모습을 담지 말고 은밀한 곳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칭찬과 인정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증거한 후에 교제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절에 대해서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의 사명은 중보기도의 사명은 거절받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배도하고 배반하고 오히려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환경도 수없이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대접받으려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은 하나님의 나라요 저쪽은 패망의 길이요 이쪽은 생명의 길이요 저쪽은 암의 길이요 그것을 증거하는 이정표로 우리를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정표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사명을 하라고 지킨 것은 하나님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묵묵히 수행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전후는 인간사에서 가장 슬픈 도전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상 이후에는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이스라엘의 수없이 많은 왕과 왕권의 타락과 인간의 범죄함이 적나라하게 기록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선지자와 성도들의 삶이었지만
이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지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선지자 사무엘처럼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좋을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묵묵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정표처럼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지자 사무엘의 모습을 본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